우리 교회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김장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김장하고 우리 먹으려고 김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돕는 관악구 삼성동에 서울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이제 마을이에요. 철거된 곳이 철거되면 오는 곳이 이제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쭉 했는데 그곳에 저희가 매일 우유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계신 어른들에게.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쌀하고 김장하고 또 이런저런 겨울 용품들 모아서 우리가 전달해 드리는데 우리 목요일, 금요일은 김장하고 또 이제 토요일은 우리가 찾아가서 3분에 한 번 만나게 뵙고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날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하십니다. 매일 우유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나를 안 챙겨주는데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감사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저희가 못 갔어요. 작년에는 뭐 이런저런 변동이 많아서 못 갔고 올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련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한 해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제가 새벽 예배하고 화요일, 수요일은 또 이제 목사님 다른 목사님 모셔서 또 이제 새벽 예배 지켜주실 텐데 여러분들도 이 교육자들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 자리를 또 우리 교육자들 없을 때 더 잘 지켜주셔서 성숙한 공동체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그럴 때는 교회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 집회 온 것 같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아침인데 굿모닝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시작.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장면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전투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쉽게 함락될 만한 성이 아닌 또 그 지역에서는 철옹성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행진으로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입성하듯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우리 1절 말씀이 참 귀한데 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 자기 집에 숨었고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숨죽여가면서 여리고성 안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붙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이 1절의 말씀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오늘 1절에 읽은 말씀과도 같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해서 숨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이고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요 연약한 모습도 있고요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주눅이 들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 두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앞에 여러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담대하게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내일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다 같이 살펴보지 않고 잘하는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을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이고 시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제가 무엇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현재 완료 시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시제로 말하면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가 누구의 것인가? 지금은 여리고 백성들의 것이에요.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리고 성의 왕은 여리고 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의 승패를 먼저 결정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야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경기를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이기겠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를 어느 정도 보고 나는 거죠. 전반전은 끝나야지 이제 승패를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길 만한 전쟁이다. 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객관적인 이제 지표를 따져보게 된다면 누가 우위에 있는가? 여리고가 우위에 있어요. 여리고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을 생각해 본다면 10배 정도의 격차가 나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방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쪽이 이제 방어하는 쪽보다 이제 10배 정도의 강력한 이제 화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만 보아도 여리고성이 훨씬 우위에 있었고 전쟁에서 공격과 방어를 따져보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아직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것이라 말씀하시면, 이 전쟁이 너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은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소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디테일은 아름답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십니다. 아주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2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리니. 이 여리고 성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천정훈 목사 빛의 교회를 잘 섬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끝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가면 돼, 너 그냥 거기 직장에 가, 여기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고,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는 그곳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 다녀왔어요. 기도해야겠다. 또 기도하고, 근데 이번에 남한산성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아무튼 남한산성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잘 오픈되는 곳은 아닌데, 아무튼 허락해 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산책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남한산성이 어디까지 보이나 하면은 남산까지 보이고, 남산을 넘어서 북한산까지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기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을 저기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보니까 다음날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개가 그 미세먼지가 꼈는지 어제는 정말 남산까지도 저기 멀리까지 다 보였는데, 또 그 다음 날에는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저기 멀리까지, 내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씩 보일 때가 있죠. 가끔씩 깨달아질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아서 그것을 길게 불면 너희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잘 쫓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읽을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에 불을 비춰 주실 거예요. 그 보이는 것만큼만 잘 보고 잘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정말 침묵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여호수아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책임이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잘해야만 했고 또 승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의문을 제기할 법하지 않았나. 우리가 무엇인가 이해할 만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방법, 어떻게 보면 전술은 사실 리더로서는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납득이 돼야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면 나 혼자라면 내가 주의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내가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내 말에 설득력이 필요하고 이 작전에는 무엇인가 합리성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 우리가 6바퀴를 돌아야만 하고 왜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야만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내가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설명해 달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요 여호수아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흔히 하는 말로 바이패스합니다. 그대로 전달해 버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받고 따라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생각을 가미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게 포장하거나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 하지 말자.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꾸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 더 큰 깨달음이 있다는 제 마음의 고백인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기가 설득하려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비치계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납득돼야지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복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잖아요. 13바퀴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하는 것, 침묵을 명령해서. 이것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치트키예요. 아주 결정적인,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여호수아는 침묵을 명령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그대로 전달했으며 순종했어요. 그러나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걸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즉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조성되고 의심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13바퀴를 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100% 순종이 있고 또 99%의 순종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 아니면 0%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내가 믿고 딱 따라가든가 아니면 따라가면서 의심하는 거, 그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13바퀴 도는 동안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그때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13바퀴를 도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나 혹은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말하고 그것을 통해 불평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에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면서 진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기 일찍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오늘 일찍이 일어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그냥 느지막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오늘 한 바퀴 또 돌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면서 야 이제 2바퀴째다. 그 다음날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3바퀴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일찍이라는 단어가 감동을 주는 거죠. 아,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있다면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다 싶은 것이죠. 아멘. 내일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새벽 기도한다.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고 또 주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제사장 7은 야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13장에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믿음의 행진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한 번 순종하고 또 멈추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좀 어려우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계속해서 주님이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여리고성을 돌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숨 죽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해야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세상의 기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재단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토를 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침묵하면서 100% 순종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